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855페이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차관님 나오셔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영광 돌리기.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영화 배우 김보성 잘 아시죠? 김보성은 뭐를 외치고 있습니까? 항상 나오면 의리를 외치죠. 그분이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다. 그 말이 참 평상시에 의리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또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지난주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고 하나님과의 의를 지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시편 73편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시편 73편을 읽어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가까이 할 때 그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의 공동체가 어떤 중심을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중심을 하게 되면 민주당 정권이 생기는 것이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국민의힘 정권이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보면 이 대통령들에 따라서 옛날에 친박이다, 친문이다, 또 지금도 친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심으로 세력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정말 권력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이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위인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것은 역사 속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다른 분이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행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 변치 않고 새해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모든 역사적인 것도 수레바퀴도 보면
그 역사의 중심에 따라서 시대의 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문화의 세팅을 보면 우리가 그 한국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불러서 K-팝이 세계적으로 다 사는 그 중심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방탄소년단이 한번 모이게 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그분, 그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73편 쭉 읽어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생활 속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봉독한 27절에도 2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망하고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복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은 복된 길이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외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잠깐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 예배를 잘 안 드려도 때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살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잠시 동안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잖아요. 잠시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우리 구역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강북 영문 성도들이 서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가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우상의 도시에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 해 더욱더 진실로 세상적인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많이 있지만 그런 것 접어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는 진실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온다면 그 은혜의 강물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봐도 잘 알 수가 있듯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다 떠납니다. 결국은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죄악의 관영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 때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안 해도 잘 살고 믿음 생활 안 해도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권불 10년이라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뛰어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신명기 28장에 쭉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읍이나 토지, 재산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말씀으로 옮겨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2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물질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꾸지 아니하는 은총을 주신다.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속에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도 머리가 좋고 뛰어난 민족이지만 그래도 더 뛰어난 민족을 우리가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속의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에서도 보면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교 가라, 뭐를 하라고 다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민족, 우리도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뛰어난 가족이 되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권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축복의 통로가 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의 역사. 제가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겠지만 신년도 2020년 약속의 말씀 제가 받은 게 뭐냐면 시편 115편 15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받을 것인데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구정신 예배 때 시편 1편을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내가 개인적인 것들 여러분 사생활을 타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잠잘 때 저는 그래 뭐 계속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잠잘 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잡니다. 유튜브 뭐 잠언의 말씀, 뭐 시편의 말씀 그 틀어놓고 이왕 여러분들 어떤 때 음악을 듣고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잠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까 잠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재영 단장님 잠 안 올 때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을 주셔요. 예? 아, 찬양. 예. 그러니까 잠잘 때 어떤 분들은 찬양 틀어놓으세요. 찬양. 유튜브에 요즘 뭐 좋은 찬양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또 여기 보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는데 남에게 돈을 꾸려고 할 때잖아요, 그렇죠?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 참 무슨 얘기입니까? 돈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주는 인생이 되라. 2023년도 강문영무 성도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쨌든 저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뭐 그래도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정말로 제가 올해 이제 37년 목회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한 번도 누구에도 꾸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면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제가 제 입으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관님들 생활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겨우 최저 생활비입니다. 우리 최저시. 근데 우리 혜지도 이게 지금 학교 다니고 뭐 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그래도 부족한 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쳐온 영문 중에 제가 교회에 어떤 저를 이게 있어서 5개월 동안 생활비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때 내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정도. 5개월이면 얼마에 1,000만 원이잖아요. 5개월 동안 제가 생활비를 안 받겠습니다. 그럼 5개월 동안 생활비를 안 받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좀 돈을 달라고 하든지
내 형제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5개월 동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를 알지 못한 사람인데 어느 분이 저한테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알지 못하는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누구든지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 치러줍니다. 뭐 다른 종파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면 제가 치러줍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분이 와서 장례를 치렀더니 정말 저는 내가 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장례를 잘 치러줬다고 해서 10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장례 치른다고 돈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에 또 결혼 예식이다 모든 거 하면 2배, 3배로 이렇게 그분들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뭐 오늘 여기 보면 정말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그래도 내 생활비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꾸지 않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지 않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가 될 수 있는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좀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고집, 잘못된 것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걸 끊어야 됩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이 있으면 끊어야 돼. 다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정말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나온 영문들도 그렇고 여기 강북 영문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떤 데 기도가 부족할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큰 교회들도 새벽 기도나 모든 기도가 다 거의 다 끊어져. 그때 뭐 드리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영문에 사역할 때 제가 기도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안 나오면 저도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인들 때로 안 나오는데 다른 교회 제가 과천에 있을 때도 보면 다른 교회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가까운. 제가 여기 강북에 와서도 제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안 나오면 못하잖아요. 그럼 저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 재작년 여러분 여기 장덕의 그분이 장로교회 권사님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이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일날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니까 다니다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저기는 다 이렇게 카드를 갖다 대고 지문을 갖다 대야 열리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제 사관님들이 기도하고 또 뭐 초하루 기도회라든지 여러분들도 가끔 하면,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했고, 여기서도 제 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 영문의 기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얻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오늘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더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제 이 새해에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관계성 예배를 위해서, 구역 예배, 모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쁜 거 다 압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바빠도 정말로 예배 생활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생활에 힘쓰는 것,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예타산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분명한 것은 그래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택하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낳은 사람 때문에 내 아내가, 이웃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런 것을 끊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이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2020년 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